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듯이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결코 담을 수 없는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용된 비판이라는 단어는 자료에 의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사랑이 담긴 조언이 아닙니다.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상대를 정죄하고 헐뜯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남의 뒷말을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라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고려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나라와 누구의 의를 구하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자기 나라와 자기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나라와 자기의 의를 구하는 자들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기도의 모습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리새인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신다고 또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을 또 비판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전부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 나라와 자기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지킨 율법 지킴의 의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로 드시면서 율법 지킴으로 자기를 의롭게 여긴 바리새인이 아니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세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세상에 비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간혹 다른 사람의 비판도 달게 받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하나의 좋은 태도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대중의 평가를 위해서 잠시 참아내는 것일 뿐입니다. 더 이상 그 누구의 평가도 상관이 없다는 조건이라면 그 누가 자기를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저희가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희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저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그 나라와 그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해내신 그 의로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자기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신이 율법에 의하여 도저히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율법을 지켜서 누가 보아도 또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때까지 수도 정진해서 즉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 그대로 그 수치스러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심판관이 되어서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하여 목을 매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짜 심판관이신 예수님의 그 헤아림 앞에 자신의 수치를 내어놓았습니다. 주님, 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더 정확히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소식에 갈급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누구에게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헤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받은 헤아림의 무게와 크기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자기는 결코 그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아림은 그 어떤 죄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비로소 남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남을 비판하고 있는지 아니면 헤아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기도로 포장된 비판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는 자들 뒤집어 말하면 자신이 헤아림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의로운 자라 여기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의 이야기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뒷말하지 말라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불신앙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천국의 커트라인이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자부한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비판하는 자들,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연구하였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즉 그 헤아림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 남을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본다고 여기는 것은 스스로 선악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는 율법으로 의롭다 여겨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비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실은 진짜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에서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밝히 볼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헤아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눈의 들보가 빠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주라는 겁니다. 즉 자기 눈에 있는 티끌로 좌절한 그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아림 속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의 들보도 형제의 눈의 티끌도 빼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림, 즉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받은 개는 먼저 나 자신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먼저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와 돼지는 먼저 저희 자신인 것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면 개는 그것이 거룩한 건지 모릅니다. 진주에게 돼지를 던져도 돼지는 귀한 줄을 모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기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를 구하는 자들, 즉 남을 헤아리지 못하고 비판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저희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거룩한 것을 받은 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저희 자신들입니다. 진주를 받은 돼지는 바로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빈번하게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는 거룩한 것, 진주같이 귀한 십자가의 도를 발로 밟고 찢고 상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 중의 괴수를 주님은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커먼 술람미 여인이었고 창녀 고멜이었던 저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넓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그 헤아림으로 저희를 헤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받은 이 헤아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 즉 자신이 거룩한 것을 그리고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개와 돼지 같은 부정하고 무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의와 그의 나라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아림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아림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앞절인 6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은 것은 바로 거룩한 것이며 진주일 것입니다. 그리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의 말씀과 비교하면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를 다 연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개와 돼지 같은 죄인들이 비로소 눈이 밝아져 자기 눈에 들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 헤아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것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구하는 것이 뱀이며 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시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을 것입니다. 이는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다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부모가 들어주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눈에는 보물로 보이지만 자녀보다 더 높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눈에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밤을 새우며 기도도 하고 주님을 조르기도 하고 착하게 살아서 주님의 심기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해로운 것이면 절대로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손에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속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애써 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을 힘써서 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시작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해서 이 대접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것은 율법의 1.1획도 빠짐없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율법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행하고 가르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큰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빠짐없이 성취하셔서 큰 자가 되신 것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1에게 모든 율법의 저주도 빠짐없이 모두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섬김으로 저희를 먼저 대접해 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십자가 섬김으로 우리를 대접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받으시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접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받아내시는 대접인 그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과 선지자, 즉 율법의 강령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즉 헤아림을 받고자 하신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의 사랑으로 그를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을 다시 묵상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의 잘못을 보거든 그의 입장에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의 헤아림을 생각하시면서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남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헤아려 주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임을 증명하려고 즉 나를 옳게 보이려는 시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보이려는 동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수없이 교훈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흠이 없다 자부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봉사를 했어도 그들이 남들을 대접한 것은 그들 자신이 더 대접을 받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남들을 대접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을 때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했음을 저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오직 개, 돼지와 다를 바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맺히는 삶의 열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웃을 향한 비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때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아림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